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 아멘. 주 하나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아멘.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늘 감사하라.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천사들의 노래 하늘에서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에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산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하늘의 영광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아멘.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 거룩한 이름만 이 시간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합니다. 예수 거룩하신 나의 주님 예수 주 이름은 내 영혼의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의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나의 주님 주 이름은 내 영혼의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의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 주 이름은 내 아멘 주 성령은 내 아멘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나의 주님 아멘 예수 거룩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영혼이 고백합니다. 예수
거룩하신 나의 주님.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 세상에서 아니요 천국에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은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원합니다.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곳,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할 수 없고, 또 사랑과 미움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영적인 것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이 있고 반면에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와 반대로 다른 영, 미혹의 영이 나타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더욱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표적과 기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익한 것임을, 더 나아가서는 해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하셔서 결코 미혹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분별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육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아니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 더럽고 추한 제한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실 수 없다.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으로 오신 육체를 부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감하게 되면 그것이 곧 미혹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 세상에 속한 말을 믿으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사도는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속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유익하지 아니하고 덕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가 유익하지 못한 것이라면, 덕을 끼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것이 성령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한 교회에 주실 때에는 같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들이 서로 충돌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적어도 한 교회에 주실 때 그 은사가 서로 충돌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적 모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질서 있게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시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 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그 탁월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인정받는다는 측면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맞아라고 하는 그런 동의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그것이 은사라고 동의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12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은사가 사람의 몸에 각각 다른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듯이 이런 각양의 다른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합쳐져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유익을 끼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이것이 그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일, 살리는 일, 세워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살리는 일이 아니고 무너뜨리는 일이고 회방하는 일이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영을 쫓아감으로 미혹당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들의 상황과 또 우리들의 주변의 여러 가지의 여건들 때문에 흔들리는 자 되지 마시고 더욱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속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일 수 있겠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탄의 절기에 그저 형제지간에 이웃지간에 그냥 좋은 것들, 선물들 나눠 갖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절기로 삼으셔서 영생의 그 약속이 우리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들의 믿음도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받고 싶은 것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혹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관계 안에 있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위험한 상태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그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에 익숙하지 마시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서 아직도 이 춥고 어두운 시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두움 가운데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또한 평안을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큰 사랑을 주셨는데 돌아보니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주신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와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7배나 더하셔서 모든 상황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또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일, 창조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워가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춥고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평화 영광으로 오신 기뻐하시는 소식을 증거하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배하며 또 기뻐하는 이 절기가 되게 하셔서 슬픔 가운데 잊지 말게 하시고 기쁨의 찬송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필요한 형편을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육권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믿음에 흔들린 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주셔서 미혹하는 영에게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보호해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성탄절 또한 성탄주의를 맞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를 즐거이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복으로 갚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겐 기쁨이 가득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또한 칸타타와 또한 교회학교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잔치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성령의 일, 생명의 놀라운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생명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오늘도 세우는 일, 유익을 끼치며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